오는 절기는 주현절이라고 말합니다. 에피파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심으로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때, 이게 주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세상에 드러내는 복음서의 여러 사건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그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셨다. 이 하늘이 갈라짐, 이 갈라졌다고 하는 말은 찢어졌다라는 뜻인데, 마치 작정한 듯 그 모아진 힘이 마침내 이렇게 분출이 되는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 갈라졌다, 찢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을 찢으며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밀고 이렇게 침범해서 들어오는 모습처럼 찢고 가는 거죠. 나오는 거죠. 하늘을 찢고 이 땅에, 이곳에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두 가지가 확증됩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첫 사건이 이 세례 받으심인데, 이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제 앞으로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이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확증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주장할 사실이 아니라 하늘이 선포하는 사실, 진실입니다.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이 직접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늘이 직접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음이 아주 담겨있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죄 씻음. 그런데 그 죄 씻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늘의 소리가 진동하는 현장, 이것이 바로 세례의 현장입니다. 지금도 세례받을 때 죄 씻음의 은총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거의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세례를 기억을 하면서, 내가 세례 받을 때에 내 모든 죄를 주님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늘을 찢으시고 성령님이 내 삶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들어오셨구나, 그 세례를 기억하고 세례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성경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어떤 이름이냐? 표적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표적의 책. 이 표적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럼으로써 그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라고 하는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하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표적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표식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 손이 나병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 두 기적은 모세가 그냥 바로 그 애굽의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여기 지도자야 그러면서 자기가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사람이야, 나는, 그것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표적. 이 표적이라는 말이 목적지를 안내하는 신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그래서 우리가 표적입니다 하면서 제가 괄호해 놓고서 영어를 써놨어요. 사인이라고 써놨습니다. 목적지를 안내하는 사인이다. 이게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달을 가리키고 해를 가리킬 때에 손가락으로 가리키죠. 저게 해다, 저게 달이다. 그러면 이 손가락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뭐예요? 해나 달을 가리키는 그 해와 달이 목적이고, 이 손가락은 그 목적지를 가리켜주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9절 이하에 유대인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누구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함으로써 거기에 모인 모든 군중들, 무리들의 그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게 합니다.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 나에게 나를 바라보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향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1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자기와 두 제자가 지금 같이 함께 서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은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심지어는 자기의 제자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가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지시해 주는 사인, 표적, 이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게는 지금 오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누구예요? 모든 군중과 유대인과 자기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도록 가리키고 안내하고 인도하는 사인, 손가락,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존재입니다. 요한복음에는 2장부터, 이제 오늘 1장까지 읽었는데 2장부터 11장까지 7개의 주요 표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다 아는 내용들인데, 첫 번째 표적은 뭐냐면 2장에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릴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의 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4장의 43절 이하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두 번째 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세 번째 표적입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의 1절 이하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이 나오는데 다섯 번째 표적입니다. 여섯 번째가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고침받는,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섯 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나옵니다. 7개예요. 근데 이 7개의 표적은 각각의 내용이 기적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이 7가지의 표적은요, 마치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다니거나 운전하며 다닐 때에 이정표를 보고 다니시잖아요. 그럼 그 이정표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이정표 자체, 그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느 목적지를 가리키는 데에 그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표적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정표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디가 나오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표적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면 목적지가 결국은 나오게 되는데 그 목적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2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 7가지의 표적은 그 기적,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사인이고 이정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적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어준 본문에도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바돌로메라는 사람 있잖아요. 신학자들이 바돌로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나사렛 출신, 저 시골에 조그만 동네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님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49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자체가 달라졌어요.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환을 말합니다. 전환.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내 가치에 전환을 가져왔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나다나엘이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신앙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이제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내 뒤에 졸졸졸 따라와 혼자 가니까 심심하다야 그런 따름이 아니고 제자가 되라는 적극적인 요청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41절에서 안드레가 베드로랑 형제인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전합니다. 그렇게 하듯이 지금 이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선지자가 예언한 그를 우리가 만났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그가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과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즉 구약의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실현하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빌립이 믿게 됐고 그 사실을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나다나엘이 이제 그 얘기를 빌립에게 듣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 당시에 유대에서 그냥 보통 그냥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반문을 하는 거죠. 빌립은 그렇게 반문하는 나다나엘에게 마치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와서 보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드레에게. 그런 것처럼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반문하지 말고 믿지 못하겠거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든. 그러지 말고 너도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견해를 극복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다나엘에게는 빌립이라는 표적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도록 하는 손가락이었고 사인, 신호였고 이정표였습니다. 빌립이 목적이 아니고 빌립이 나를 통해서 내가 가리키고 있는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지거든요. 나다나엘에게 그 목적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표적,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할 표적, 사인. 우리가 손가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우리가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리키는 목적지가 예수님이어야 하고 그 목적지를 가리키는 이정표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리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주님의 뜻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올해 표어가 뭐라 그랬죠? 올해 표어. 네. 이거 모르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 손을 펴라. 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인데, 자, 손을 펴야 하는 이유가 그 손으로 나를 가리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손으로 나를 드러내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손을 펴서 그 손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과 사인이 되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유로, 그런 목적으로 손을 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뭐예요? 표적이 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목적이 아니라 그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리켜야 하는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라. 사인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목적지가 저기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역할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은요 꼭 사람만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가지의 표적이 등장을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그냥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됐어. 야, 이런 있을 수 없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지? 하면서 사람들을 놀래게 해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임을 가리키는 표적이고 사인이고 이정표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고플 때, 하루 종일 쫄쫄 굶고 배고플 때 그 음식을 먹음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고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인데,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잠깐 줘서 먹고 배불렀다가 또 배고프면 또 먹고 하는 그런 것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오병이어의 이적은 목적지인 생명의 떡 예수님께 인도하는 표적이고 사인입니다. 모든 그 군중, 그 무리들을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에게로, 진리에게로 인도해가는 하나의 표적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믿어야 되는데 기적만 봤다가 안 믿는 경우도 많고, 목적지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문제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인도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난과 문제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낙심보다, 좌절보다, 절망보다 그 문제와 그 고난 끝에 서 계시는, 마침내 목적지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낙심과 절망, 좌절보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힘과 위로를, 고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다면 그 고난과 문제가 단순한 고난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무슨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돼서 뭐 어떤 그런 표적만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표적입니다. 표적.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표적이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이 주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뭘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표적이 되는 겁니다. 표적. 우리가 표적이 돼서, 제자가 표적이 돼서 예수님을 알게 하도록, 예수님께 가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 표적이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제 빌립에게 얘기하거든요. 부르시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부름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바로 표적이 되는 일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장면, 와 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장면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로서 이제 표적으로서 사는 제자의 모습을 빌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제자다. 이게 제자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랬으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목적지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리키고 안내하고 사인해 줄 수 있는 그런 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오늘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빌립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좀 그러면 와서 보면 될 거 아니냐,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와서 보라는 말이, 빌립의 그 말에는 빌립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과시나 자기 주장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표적으로서의 빌립, 사인, 이정표로서의 빌립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와서 예수님을 보라고, 만나라고 하는 말 하고 난 다음에 빌립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 뒤로 숨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나다나엘이 보게 되는 거는 빌립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지. 왜? 빌립은 와서 보라고 가리키기만 하고 자기는 쑥 빠진 거니까, 빠졌으니까. 빌립의 목적은 뭐예요? 표적이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보게 되는 것은 목적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표적은 손가락일 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손가락으로 달을 아예 가려버리고, 자기가 아예 해를 가려버리고, 아예 예수님을 가려버리고 자기가 목적이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의 교주와 사이비의 교주들이 다 예수님 목적을 가리켜야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목적이라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행세하는 게 지금 이단의 교주고 사이비의 교주들이에요. 그들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표적이고 이정표일 뿐인데, 자기가 목적이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행세하고 있는 거죠.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냥
주인공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이 이제서야 나를 알아보는구나,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그러면서 막 사람을 모으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리고 몰래 피하시고 도망가시고 그러셨어요. 숨으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 속으로 사라지셨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자기는 없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표적의 길을 온전히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표적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부단히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목적이 아니야. 내가 목적이 아니야.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 되고 내가 목적지가 되려고 하고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과 싸워서 그걸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자기 부인 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다가 자기가 주님이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그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종이 주인이 시켜놓은 것 열심히 다 해놨어요. 그러면 나 이만큼 했는데 좀 잘했지 않냐고. 종이 주인이 시켰으면은 그냥 수고했다고 애썼다 그러면 그냥 내가 해야 할 일,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우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면서 임원이 우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그 구석구석에서의 목표가 내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목적이 되셔야 하고 영광을 주님이 받으셔야 하고 높임이 주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표적.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표적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표적의 사명은 가리키는 역할도 해야 하지만 표적인 내가, 그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보여줬어요. 가리켰어요. 예수님을 만나라고 안내해줬어요. 빌립이. 근데 빌립이 예수님께로만 나다나엘을 안내만 해주고 목적지가 여기야, 이분이야 라고만 해주고 자기는 그 목적지를 바라도 안 보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빌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목적지인 예수님을 자기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도 해주고 바라보게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님을, 그 목적지를 나도 바라보고 나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표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가리키는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표적, 이정표입니다. 올 한 해 이 표적의, 이정표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도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